오늘도 이 전염병이 그냥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로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또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웃는 눈 모습이 아름답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막 그냥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특별히 모든 인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준을 성경책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본문이에요. 하나의 단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무엇으로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설교로 말하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뭐였죠?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고기, 음식들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것으로 논쟁이 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좀 뛰어나고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제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아직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의견 대립이 됐습니다. 교회 의견 대립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물어봤죠.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에서 10장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단지 그 우상에게 올라간 재물을 먹느냐 말아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 조그만 주제에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만 다룬 게 아니라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문제 또 권리의 문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해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양심의 자유에 맡기셨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죠. 예?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이런 건 분명히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한데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 내가 옷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어야 되는지 집은 어느 정도에 살아야 되는지 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어느 정도 타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문제인데 그 양심의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수준 높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도덕률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들을 다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총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까지는 주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바깥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이제 직장으로 가고 동네로 가고 학교로 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우상의 재물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총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에 직면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그 모든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답변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경책은 100권이라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다 다뤄야 되잖아요. 아마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일이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예요. 유대교. 무려 613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줬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규범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두 가지 규범.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고, 이웃 사랑은 그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100가지 1000가지 모든 상황을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려하고 여기에 합치된다면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덕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좀 그 도덕 철학을 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뭐 최고 위대한 철학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 평생 세 가지를 자기 인생의 과제로 삼았어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도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덕 철학.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문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과제로 삼고 살고 책을 썼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충신대학에 김정도 교수님이라고 이 칸트 철학의 대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서울대학이라는데 오래는 걸 거절하고 목사님들 가르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한번 이 철학을 가르치시고 나가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나가다 차군 그러더라고요. 예, 차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당황한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이 도덕 철학, 특별히 도덕 철학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칸트가.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철학적인 말로 그대로 하면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예? 철학책을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철학을 모르고.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선이 돼요. 예? 선이 돼.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준칙이야. 나의 준칙. 근데 준칙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탐욕에 지배되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도 다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거의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좀 정부에서 규제를 가려고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IT 제가 그룹의 회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장이에요. 그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을 내가 전부 다 해서 독점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탁 계획을 세고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 회사와 나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동종업종이나 다른 사람들 골목상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칸트의 말은. 내가 IT 그룹의 회장으로서 결정하는 그 준칙이 나에게도 선이 돼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이것을 정언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언명법대로만 살았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칩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두 가지 이제 삶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시장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특별히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발생했던 문제. 하나는 불신 이웃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답변을 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첫째,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살지는 않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는데, 이제 시장에 가면 우리 재래시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육점이 있겠죠. 그럼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당시 정육점에서 팔던 대부분의 고기가, 상당수의 고기는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줬던 고기가 다시 내려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실론 사회이기 때문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건 매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도리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이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기를 먹는 걸 자체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지식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고기를 사서 집 식구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우상의 제물의 대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기 사러 갈 때마다 정육점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거 혹시 저 우상에게 올라갔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다른 데 잡아온 고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장사는 어떻게 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양심을 속이고 팔으려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자꾸만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 양심을 시험하고, 자꾸 그러니까 불화가 생겨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지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갔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야 돼. 근데 불안해.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기독교인들 하면 짜증이 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가르쳤죠. 우상에게 올라왔던 고기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체도 아니고 돌덩어리고 금속덩어리니까 저쪽에서 잡은 도륙한 고기나 우상에 올랐던 고기나 똑같은 고기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이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건 다른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까짓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불신 장사하는 이분이에요. 이분은 결국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소한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돌멩이고 금속일 뿐이니까 올라간 고기나 저 고기나 똑같다 이 말이나, 오늘 26절은 그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기들은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먹어도 된다. 다 주님의 거니까 꺼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전도의 길을 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거 보세요.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술 먹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 다른 거죠. 인간이 만든 알코올 성분으로 만든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가도 그 동료들이 대부분 믿지 않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독교인 다 합쳐봐야 뭐 800만 정도 된다 그러고,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거에. 자,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잔치에. 자기 친하다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잔치집에 갔어요. 그때는 음식이 막 차려져 있는데, 또 이 당시에 이제 이 음식들 중에서 특별히 고기들은 상당히 그 좋은 부위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싼 부위가 있죠. 뭐 안심, 등심 뭐 이렇게 비싼 부위들은 신전에다가 직접 드렸던 고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에게 최고 좋은 부위를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나도 쓸모없는 거 그냥 갖다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는. 교회가 무슨 그런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고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신 앞에. 그리고 이제 손님을 초청했을 때, 친한 이웃들을 초청했으니까 그 제일 좋은 고기를 대부분 내놔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까 일단 감사한데, 이것도 이 고기가 거기 올라갔다 온 게 거의 분명한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야, 여보세요, 이거 혹시 저 제사 지낼 때 썼던 거 아니에요? 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껏 초청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를 줬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초청한 그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 살 때나 이웃들과 교제할 때 기독교인들이 자꾸 다 어떤데요? 까다롭고 귀찮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아. 그런 행동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 여기다 분명 답을 줘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웃이 초청했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초청한 불신자,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그건 뭐냐면 어떤 주인은 굉장히 사려 깊어서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이거 차 선생님, 이건 사실은 저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먹으라 그랬다,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나한테. 나는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안 먹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이거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면은 그때는 안 먹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말해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껏 나를 위해서 말해줬는데 내가 좀 지식 있고 안다고 아이 괜찮아 딱 먹으면, 물론 나는 뭐 원칙적으로 잘못한 게 없겠지만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껏 말해준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 틀린 게 없는데 나는 옳은데, 난 옳은 말을 했고 바르게 행동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옳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배려하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즉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9절 30절 하고 앞뒤 연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만 머리가 나쁜가 그랬더니 주석들을 쭉 읽어보니까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여기서 당황하고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주석가들 신학자들도 당황하게 하는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바울이 하여튼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보다 저 사람의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라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나의 자유를 행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굳이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굳이 난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어 그러고 똑똑한 척하고 그걸 먹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직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해. 나는 다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난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총 결론,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다루었어요. 다 다루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질문을 다 상정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큰 기준, 두 가지 원리,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위에 옮기기 전에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합한 것인가, 이웃 사랑에 합한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합한 것일 때만 행동하라 그랬어요. 아까 칸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빼버리고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이 될 때 하라 그랬죠.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인간.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고 상황은 앞으로도 100가지도 더 생길 텐데, 자, 그런 것 하나하나에 내가 다 답변해 줄 수는 없고, 중요한 원리,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든 마시든 뭘 하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오케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켜주고 뭐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높여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제일 우선에 오면은요 탐욕에 물든 사회를 만들어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또는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칸트가 비슷해졌죠. 여기 칸트하고 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돈 주고 뭐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때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권면인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이 거친다 이 말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쾌하게. 우리는 다른 불신 이웃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디딤돌이 돼줘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나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나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웃사랑도 위배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자꾸 시장에 가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웃들이 짜증내. 마음이 불쾌해져. 잔치집에 기껏 초대해줬더니 또 인상을 쓰면서 이거 먹어도 되냐 자꾸 물어보니까 그 불신 이웃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요. 그렇게 함으로 아유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도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분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안수 집사였는데 아는 사람 권사인데 막 욕을 하면서 교회 절대 안 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예?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는 얍채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나에게 무슨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뭐든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없어도 만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나한테 만나자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만나봐야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거짓말시키자. 나 바빠 그러고 안 만나.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해.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 목적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인격과 도덕률을 가진 분들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걸림돌이 돼. 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진화론 자들이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화론 때문이 아니라 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기적이 된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깨부셔야 돼.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이고 다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선의를 베풀어줘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정말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배웠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위로 옮기기 전에 그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이 우선 고려사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둘째는 내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